더 나은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비록 환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믿을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참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 히브리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사고하고 성경대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기금을 마련하기로 작정합니다. 교회 성장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부, 또한 교육전도사, 교역자 사례를 줄이고 교회 성장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다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예수의 방법, 예수의 가치,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 관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의 가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 수 있는 참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며 그분 한 분 붙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씀한다고 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더 나은,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는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에게 귀한 가치, 내 생명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별것 있습니까? 많이 살아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그렇습니다. 웃으며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치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놓치지 않고 놓쳤다면 다시 붙들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레위 자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습니까? 이 레위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정손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보다 이 멜기세덱은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8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주께서 직접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 보자 우편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로 그 돌에 맞아 순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모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옛 언약, 옛 성소에 관련된 섬김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가야만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짐승을 준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꼭 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비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신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어떤 모형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 율법,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성막을 보존했지만 이것은 하늘의 참 장막과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주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을 주님의 언약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주의 언약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언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거 지켜라. 예? 이거 안 지키면 복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들은 돌이켜서 내 백성이 되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새 언약, 복음은 마음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근데 옛 언약은 그러니까 외면적이고 복음은 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늘의 모형이고 하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계시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주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에 대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매해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신약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은 용납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죽음 직전에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강도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살인마라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낙원이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그것이 완전한 속죄입니다. 죄가 10개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구약의 방법이라고 하면 신약의 방법은 죄가 하나이든지 죄가 1000개든지 다 용서하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신약의 속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효력이 낡아지고 새하얘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효력은 항상 새롭고 영원합니다. 미래의 종말론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다가온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사실 히브리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읽으면 참 어렵거든요.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해봅니다. 옛 언약,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한시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실체입니다. 빛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건축을 위해서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한시적인 언약들이 모여져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지 한시적인 언약은 영원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고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인간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법들, 인간이 하나님을 범하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예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법을 좀 어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화신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은 그래서 매우 그분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신합니다. 신약에서 그 대제사장은 내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가 나와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십니까?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성소와 성막이 다 열려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사흘 만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하늘 보좌 우편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 소와 양과 염소 등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육체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법이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죄 짓는 것이 이미 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왜 오셨습니까?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새 언약의 사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교를 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모형이나 그림자에서 삽니까? 이 건물 지으려고 하면 조그마한 나무나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모형을 지어놨습니다. 모형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형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새 집을 위한 우리의 꿈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상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체이시고 빛 되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최고의 행복하고 보람되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하는 그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요, 교인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고요, 교인들이 축복받고 잘 사는 걸 보면 내가 참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것 말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무엇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부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참 고마운 것은 24시간 연속 기도회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말에 순종해서 한번 4월 달에 할 때도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기도 제목표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거 딱 다시 보면 눈물 납니다. 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도에 있을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1시까지 모여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천년 발효빵 만드는 거 제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모아서 권사님 1분, 청년 7분, 그리고 전어진 전사님이 전체적인 인솔을 하고 제가 책임자로 함께 갑니다. 아마 가서는 크게 3가지 사역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학교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 아이들 성경학교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 교육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교사 13명과 보조교사 합하면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 팀들하고 한 40명가량 버스 대절해서 45인승 버스 대절해서 1박 2일 MT를 갈 겁니다. 가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교육은 2가지입니다. 아이들 잘하고 교사들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정도는 인도의 중요한 몇 곳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계속 새벽 예배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님 때문에 나의 영원한 소망의 닻을 잘 내리고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닫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합니다. 평생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